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정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의 정치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체계적인 조직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교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예화를 통하여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가 무명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달라고 100만 원을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 10분에게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돕자라는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정하고 재직회 때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아니 1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정해서 그분에게 100만 원을 전달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나니 결정이 쉽사리 나지 않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어떠한 것이 더 도움이 될까? 10분에게 공평히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한 명에게 다 주고 또 다음에 이러한 헌금이 오면은 그 다음 선교사님에게 전해줄까?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더 많이 우리가 헌금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돕자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금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동의를 받고 제청을 한 후에 쉬었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파서 성도분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도 사 마시고 또 먹을 것도 잠깐 먹었다라고 합니다. 약 100명 정도가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사용된 돈이 약 100만 원 가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마셨던 그 100만 원을 모아서 200만 원으로 만든 다음에 10분에게 20만 원씩을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두 분에게 100만 원씩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따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결정은 원래 당회가 정한 대로 10분에게 10만 원씩을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할 거 시간도 버리고 또 다른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 정치라고 합니다. 답답한 게 교회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교사를 돕다든지 기관을 돕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정한 대로 교회의 이름으로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정치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기관이고 또한 다스림이 필요한 조직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와 다스림, 교회의 정치는 세상 정치와 다른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0항의 첫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질서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도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 영적 질서보다 세상 질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질서보다 세상이 만든, 세상의 그 사회가 만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영적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가지고 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리는 이 일은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의견을 내고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인 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 기준이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지만 자신은 백향용으로 만든 궁전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이고 또 좋은 계획입니까?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하니 나단 선지자도 듣고 보니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어느 사사에게 왜 나를 위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다윗 앞에 모든 대적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한 다윗이 죽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가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획하는 것이 우리 눈에 선해 보일지라도 늘 악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일에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참여케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그 일 가운데에 참여케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에 자녀가 함께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맏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에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한 그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허락하시고 세우시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이 영적 질서에 따라서 또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이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질서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교훈과 그 풍조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질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내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계획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또한 인간을 위한 것들, 또한 소수자를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교회에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그 교훈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을 더욱더 죽이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